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만에 관광객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관광하고 돈 버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서 쏙닥쏙닥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가서 궁금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퇴를 앞두고 이 코끼리한테 나 개척교회 35년 하고 왔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이 코끼리에게 발을 바짝 등게 한다면 1억을 주겠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이제 나도 1억 벌어야겠다 하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코끼리 그 무거운 발을 들게 못하는 거야. 근데 또 이 은퇴를 앞둔 이 목사님이 가서 말을 했더니 발을 바짝 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뭐라고 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한국에 가서 우리 새벽기도 할래? 그랬더니 싫다고 발짝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2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코끼리를 발을 내리게 한다면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딱 굳어가 이게 안 내려지니까 그래 빨리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내려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별짓을 다 한 거야. 막 했는데도 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도 내릴 뿐만 아니라 주랭랑 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주랭을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가서 주랭이난 친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일꾼을 만들어 갖고 가정교회 세미나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앞으로 사역할 우리 동사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대로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자, 성경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이 어떤 성도님이 상 공부하는데 제가 3년 만에 내가 질문합니다 라고 질문할 때 참 감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동사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3년 동안은 부정적인 말이나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적극 지지해 주라고 우리 당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을 통하여 정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가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성경적인 교회로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곳입니다. 가르칠 능력이 안 되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으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너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뭔데 눈에 불도 아닌데 믿으라 그래? 근데 상대방이 내가 말을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고 다니는데 교회가 뭐야? 말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상대방 아 그렇구나 라고 나와야 되는데 말이 송하면은 그거는 사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배우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들도 배운 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도요 정말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공부도 교육 어린이 보육학과 또 청소년학과 신학 또 복지학 상담학 다 학사증 다 있습니다. 대학을 이렇게 한 5, 6개를 나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뿐 아니라 석사도 또 거기에도 상담 또 한의학까지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복지, 임상국회, 심리, 신학 이런 것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왜? 성도님들도 최소한 1년에 삶 공부를 2개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번에 우리 변재란 장로님께서 부부가 삶 공부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6기 때 심기조 장로님께서 참석하셔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전부 다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이번에 목자가 되고 초장이 되었어요. 16기는 한 사람도 탈락이 없이 다 리더가 되었어요. 삶 공부하면 바뀝니다.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축복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지금 내가 떨어졌다 생각하면 꼭 삶 공부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2번째부터 참석해도 그 다음부터는 안 되지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좀 사바사바 해갖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르침, 성경 말씀이 흥황해야, 교회의 성경 말씀이 흥황해야 교회는 튼튼해지고 부흥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번째로는 서로 사귀었어요. 교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상공부의 생명의 상공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지면요,
직분도 다 버리고 도망가요.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뭔가 관계가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도 관계가 깨지면요, 그때부터는 안 나와버려요. 비틀어지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이웃 관계가 삐뚤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삐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이웃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공받아 보면 어떤 분은 십몇 년 동안이나 어떤 형제와 만나지도 않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모임도 안 가고, 왜? 좀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근데 상공받아가 야, 하나님이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걸 간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고 화해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밀린 회비 십몇 년 동안 회비를 다 내고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이웃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사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과 관계를 잘 사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도 잘 관계했어요. 목장에서 우리 목장들 식구들끼리 잘 사귀어야 돼요. 아이고 안 나오고 삐지고 그렇게 아니라 잘 사귀어야 돼요. 목장 식구들도 사귀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귈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과 사귀지도 못하면서 이웃과 어떻게 사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은 혼자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장에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요즘엔 나홀로 신앙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앉아서. 유튜버가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나홀로 신앙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막 목발을 짚고라도 나오고 인계를 꽂고라도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신앙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사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관계를 잘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로는 빵을 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그래서 배고팠어요. 배고파. 그래서 전부 다 모이면 밥을 먼저 먹는 거예요. 왜? 배고파 죽겠는데 뭘 찬양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탁 모이면 밥을 먹어. 그래서 우리 목장도 직장 갔다 오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할렐루야. 빵을 떼는 게 참 중요해요. 모이면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정신력이 생겨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신경질 내요, 안 내요? 신경질 내요.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냐고 막 신경이 막 날카로운 거야. 요즘에야 지가 차려 먹긴 하지만 옛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밥을 당연히 차려주고 기다리잖아요. 남편이 배가 부르면 잔소리를 안 해요. 배고프면 막 꼬질꼬질하고 막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채워야 돼. 배를 채워야 돼. 그래서 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빵을 떼고, 그래서 목장에서도 먼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정설은 목장, 자기 집에서 3년을 하면 밥을 열심히 먹이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분가를 한다. 이러한 정설이 있어요. 정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을 3년을 열심히 밥을 먹이거나 그러면 분가하거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우리 집에서 목자들을 데리고, 뭐 잘 안 보니까 목자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니까 사례비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도 살면서 매주마다 코로나 기간에도 목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개의 목장을 나누고 나서 우리 싱글들도 같이 해야겠구나 해서 1년 동안 싱글들에게 밥을 정성껏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밥 안 주고 따뜻한 밥을 주려고 열심히 제가 밥을 했습니다. 반찬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께서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해갖고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밥을 하면 집 산다는 정설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살까? 누가 생길까? 근데 저는 이제 정성껏 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했고 지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설대로 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목장들마다 분가하는 것을 이번 2부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하면 집을 주시고 분가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그냥 정말 정설이에요. 정설.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월세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전세에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오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3년만 여러분의 집에서 밥을 열심히 카드 긁어가면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돈 구애받지 않고 그냥 가서 다 긁었어요. 우리 동사 목사님은 절대 카드는 안 쓰신다. 현찰만 쓰신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카드로 팍팍 그러면 하나님 이 돈 채워주십시오.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주시더라고. 그럴 실일이 또 있어요. 현찰로 가지고 또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런 실일이 있어갖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목장을 우리 집에 한번 오픈하자. 나 빚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데 그것도 또 혹시 갚아줄 줄 모르겠어요. 갚아줄 수 있지 않을겠어요? 아무튼 소원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 자기 헌신이잖아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이고 축복은 순종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가기 전까지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겠죠? 구원받는 것만 살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정선인지 아닌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짠가 가짠가. 근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뭐 집을 사줄 만한 능력증, 우리 교회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떡하나 시골 갈까? 우리 사모님 시골은 가기 싫대. 어떡하나? 근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3형제 다 같이 살자.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거기를 그냥 다 3개를 다 이렇게 계약을 해갖고 지금 다 우리 동생은 벌써 전세는 줘. 앞으로 한 10년은 남았기 때문에 전세를 줬고 저는 이제 딱 안신령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냥 잽싸게 들어가겠다고 했죠. 할렐루야. 빵을 떼기 바랍니다. 밥을 열심히 자녀들에게도 밥을 열심히 해주면 배가 따뜻하면 열심히 가서 일하고 공부도 잘하듯이 옛날 그러잖아요. 아침밥을 먹고 간 자녀는 머리가 똑똑해서 100점 맞고 오는데 아침밥을 쫙 굶게 간 사람은 80점밖에 못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밥을 열심히 해서 먹여서 보내야 100점 맞고 오죠.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찬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려라. 성령이 말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이 오순절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임하지만 기도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마치고 다른 곳을 가려고 밖을 나가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방 들고 덜렁덜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성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6시 반에 기도하고 가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거든요. 성도들이 다 일찌감치하고. 전에는요, 새벽 기도 딱 주기도면 딱 마치면 가방 들고 막 가요. 그냥 우르르 그냥. 그래서 내가 5분만 기도하고 가세요.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5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늦게까지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새벽 기도에 15명에서 20명이 와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진짜니까. 와봐요. 와봐. 그리고 또 7시까지도 기도하는 분이 7, 8명씩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 교회는 주님이 하시지 않냐. 아니,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의 후원자 한 분이 없어진 것 같고 날개가 딱 하나 꺾인 것 같았는데 막 또 기도하는 일꾼들이 막 세우시기 시작해갖고 지금 또 오늘날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수요 찬양대를 저는 세웠어요. 수요일 전교인, 출석교인은 찬양대원이다. 그래서 앞에 다 세웠어요. 다 나와봐야 3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3명 세우고, 피아노 완주하고, 그리고 PPT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전 출석인 다 전도대원. 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밤에. 그러기로 5년 한 거예요. 왜? 저기 자이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놀랍게 지난주부터 그냥 새벽 기도가요. 30명이 뭐예요? 수요 예배가 30명씩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때, 와, 감격.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가 그냥 부흥의 조짐이 보여요. 막 부흥의 조짐에 같이 바람을 타야지 혼자 저 낙동과 오리알 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동상 목사님이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도 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는 해봐요. 제가 좀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교회를 부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시작.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냥 능력 얻어서 치료도 받게 되고 또 자신감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수요 얘기는 나오기만 하면 되고 새벽 기도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가? 그런 생각 마귀가 주는 거니까 싹 지워버리고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멘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바가지 물을 팍 마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깨워주세요. 2시 반 깨면 할렐루야 일찍 기도하라는 거다. 일찌감치 나오시면 되고 조금 더 자야지 그러면 벌써 또 7시가 돼버려요. 뭐다. 이 체질이 될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왜 가정교회를 하느냐? 신약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신약교회 회복.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5절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부르시게라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헤마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로고로와 율리아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온눈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넘겨서 시작.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또 의연이 집에와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가정에서 모였다는 가정에서. 왜 초대교회 때 가정에서 모였을까? 이렇게 웅장한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게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되는데 왜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해야 되느냐?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면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가정에서 해야 되냐면 VIP가 처음 교회에 올 때 교회보다는 가정이 더 친숙한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뭐 하는가? 사실 그 집에 가갖고 이렇게 둘러보고 또 거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나도 좀 교회를 가볼까? 하는 곳이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도 회의를 잘하고 또 어떤 친목 모임에도 잘 인도를 합니다. 왜? 목장 모임에 아주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같이 또 섬겨주고 같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 목장 모임은 누구나 와서 다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세 축이 있습니다. 가정의 살림. 첫째가 목장 모임인데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과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공부가 있는데 사업 공부는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지, 뭐 이런 거, 재정,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부부로서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또 자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 공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 공부 와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있어요. 알아야 알지.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기독교인 뚝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삐딱하게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똑같은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상 공부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한 학기 1년에 2개, 전반기 때, 후반기 때 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결단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새벽기도 가야겠다. 수요 예배 가야겠다. 수요 기도에 가야겠다.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수요 기도에 2번, 오전 11시, 저녁에 그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가족 예배, 가족 우리 둘이서 가족 예배 꼭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 거 90일 성경 읽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어떻게 했어요? 648장 찬송가를 다 했잖아요. 1장부터 해갖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일 날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기틀이 중요하니까 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러한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눈물 겪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세 축이 있다. 두 축만 있어도 안 돼. 한 축만 있으면 안 돼. 교회만 예배,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언제 쓰러질지 한 축. 두 축 해도 안 돼. 세 축이 딱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 상공부, 또 목장 모임. 이 세 축이 딱 있어야 돼. 두 개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한 개는 뭐 언제든지 흔들려요. 주일 예배는 언제든지 흔들려. 휙 바라보면서 놓고 짜르르.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세 축 딱 해봐요. 그냥 그럼 뭐 단단하죠. 단단해요. 그래서 세 축으로 딱 기둥이 딱 한 건물은 튼튼한 거예요. 세 축. 여러분의 신앙이 세 축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네 기둥은 첫째는 영혼 구원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그거 넘겨보세요. 계속. 네. 네. 그 다음 거. 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친교 모임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까지 보내주는 그 아픔을 왜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언한 것도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뭐 성령 받아갖고 자기 신나게 살라고? 뭐 누굴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반드시 영혼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내가 아무리 죽은 것 정말 우리 성가대가 날로 부흥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흥이 되고 찬양가도 막 오케스트라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선거대원 하다가도 혹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가 데려와야 되는데 선거대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영혼 구원 VIP를 가서 데리고 와서 옆에서 챙겨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다 도와줘야 돼. 밥을 내가 하기 좋아서 밥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VIP가 생기면 그 영혼을 이렇게 달려가서 그는 다른 사람이 맡기고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밥하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영혼 구하는 게 더 기뻐하죠. 근데 더 기뻐하는 걸 가야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맡기고 달려가서 데려와야 돼. 하나님은 그걸 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둥이 뭐냐면 가르쳐가 아니라 보여 제자를 만든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왜 목장이 중요하냐? 목장은 보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런데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우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왜?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목소리까지, 억양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항상 부모는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마찬가지로 목자, 목녀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목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 질 안 되는 데가 뭐냐? 가르치는 목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면 가르치는 목자, 가르치는 목녀가 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많은 목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계속 섬겨주고 계속 정말 감동이 넘어서 뭐 하도록? 그렇지, 졸도가 나오도록 졸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가져온 거예요. 왜? 주님이 졸도시켰잖아요. 우리를 자신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 어디서 받아봐? 어디서 받아봐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래서 본을 보인 예수님처럼 우리 목자들도 그늘 본을 보면서 제자를 만들어서 분가를 하는 거예요. 분가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분가, 목장의 꽃. 세 번째 기둥은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목회는 성도가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목사와 성도의 그 분담, 사역이 나옵니다. 목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무엇을 위해서 온전하게 해요?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냐? 목사라. 목사. 그 성도는 뭐 하느냐? 봉사를 줄 듯 말 듯하고 교회를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다. 근데 요즘에는 바뀔 때가 많죠. 성도들은 팔짱을 끼고 잘하나 보자 할 때가 많죠. 마치 감독이 막 뛰어다니고 선수들은 저기 방청석에 앉아갖고 얼마나 축구 잘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축구팀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업 공부를 1시간을 가르치려면 11시간씩 준비해요. 11시간. 하루 종일 준비해 있는 거예요. 상업 공부가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진액을 빼갖고 그 진액을 그냥 막 씹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상업 공부거든요. 왜 제비들이 그 새끼 밥 볼 때 자기가 씹어갖고 그 새끼한테 탁 주잖아요. 그 새끼가 아 하고 먹고 꿀꺽꿀꺽 삼키듯이. 그 진액을 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목회는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라요?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고. 그러니까 상업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가르침에 전무하리라. 사도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 7집사를 세워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맡기잖아요. 그럴 때 더 호강했더라. 이제 그러한 역사가 더욱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늦게까지 하느냐, 일부 예배 때는요 설교를 못해요. 거의 분가씩 하고 거의 설교가 한 5분이나 할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해놔야 이 녹화된 것을 보고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통합대회니까 9시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종이 되는 리더십.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45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오. 모든 우주를 주관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만왕의 왕으로 존경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연조가 높아질수록 직분이 자꾸 받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 일반적인 교회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기 직분을 받으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거에 저거에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안수 집사가 되고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또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장로가 되니까 목에만 힘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안 하냐 잔소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리 집사 때는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고 40도가 되는 부엌에서 그냥 뻘뻘 흘리면서 뭐 에어컨 하나 달아달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도 땀을 흘리는 게 사우나에 와서 감사합니다. 사우나 이 돈 들고 가는 돈도 안 들고 사우나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 권사되고 목사이 되면은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선풍기 안 사주고 에어컨도 안 사주고 그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하니까 사람을 사서 보낸대. 사람 사서 보내갖고 그 청소 좀 하라고. 사람 사서 보내서 부엌 봉사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헌신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몸. 산제사라, 산제사. 내 몸을 드리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몸. 옛날에는 죽은 재물을 드렸지만, 그 살아있는 몸, 내 몸으로 땀을 흘리고, 내 몸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세요. 신령한 재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 내 몸, 산재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까지 섬김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뒷짐만 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안식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우리 동사 목사님이 앞으로 또 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출발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동상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고 청년에 오신 교회에서 정말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찬양 잘하지. 찬양 저는 잘. 또 컴퓨터 잘하세요. 컴퓨터도 뭐 고장나면 탁 해서 탁 해주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잘하는 게 많으시고 또 영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되지. 아무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합시다. 그냥 다른 말 하지. 아니요 못해가 아니라 예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 합시다. 예 합시다. 예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신앙유산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교회 정말 잘해서 목회자 세미나뿐만 아니라 평신도 세미나뿐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간증은 지금 안 된 것이 다 간증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간증이에요. 잘 되는 것도 간증이지만 안 됐다가 잘 될 때 간증하잖아요. 계속 안 되면 어떻게 간증하겠어요? 네, 안 됐다가도 될 때 3년 동안 혼자 예배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분가의 기쁨을 누렸다. 이런 간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